이 더 풍성이 되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 은혜는 계속 풍성해져 갑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망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믿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해서 말하자면 개척한 교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위 지성인들, 영적으로 자랑이 가득한 교인들의 비웃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모로 모자라는 사람이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좀 멋있게 말을 해야지,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철학적 말도 좀 해주면 되지 않나? 항상 자기가 받았다는 그 계시의 말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가 하면서 바울에게 말로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흔들리지 않고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전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집합니다. 우리도 사도처럼 믿음의 확실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6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과 사도적인 교회가 구원과 믿음에 대한 바른 판단 기준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6장에서 16절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절에서 16절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절에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 지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십자가의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오늘 말씀은 참 지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성령님과 성경 그리고 사도적 교회가 참된 기준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저녁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도적 교회가 확실한 기준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령적인 것으로 성경적인 것을 판단하여 안다. 즉 지혜는 오직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것은 확실한가? 당신이 믿고 전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3절입니다. 13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또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것으로가 아니라 그러나 성령의 가르친 것들로 말합니다. 성령적인 것들로서 성령적인 것들을 비교 판단하면서 우리 개역 성경에 분별한다는 것의 뜻은 비교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자에다가 자를 가지고 어떤 것을 재어서 아주 기준자가 있다면 다른 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실한 자를 가지고 불확실한 자를 갖다가 비교해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부류로서 같은 부류를 안다. 같은 종류는 같은 종류에서 알려진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도는 이 속담을 여기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물로서 동물이 어떤가를 알고 사람을 잘 관찰해서 인간성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신을 통해서 신을 안다. 이 표현을 사용해서 성령적인 것들을 통해서 성령적인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적인 것들을 안다. 알의 대상, 그 성령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들,
것들이라고 되었던 말입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 또 12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것, 앞에서 계속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회복하고 영광에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을 구원하는 참 지혜의 방법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여 교제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장 30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복음으로서 우리가 하늘 받는 복, 그 구원과 복을 바로 여기 성령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 그것이 성령적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일들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령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적인 것들은 성령적인 것들로 알려진다. 그러니까 이 성령적인 것을 알게 하는 성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구원에 관한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 기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적인 것들로, 성령님이 판단 기준입니다. 성령적인 것은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 바른 기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성령적인 것들로서, 즉 성령이 가르쳐 준 복음으로서 성령적인 것들을 안다. 성령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알아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령인 것들로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령적인 것들을 안다 할 때는 우리 복음의 내용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성령님이 가르친 성경으로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검증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다른 기준이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혹시 자기가 잘못 생각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서 말하듯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래도 사람이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비슷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가진 진지한 생각, 그래서 나 자신도 조금은 종교적인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는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시 사역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자연적인 혼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적인 것으로 조사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14절의 개역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직역하면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적인 사람과 대조가 됩니다. 그냥 육에 속한 사람,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보통 살아가는,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상태의 우리 상태에서 성령님이 와서 가르치지 않으면 자연적인 우리 상태의 지식으로서는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사용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이나 11장 1절에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데서 사용합니다. 또 말씀 때문에 사람을 환영하는 것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 시제입니다. 자연적인 사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상태의 보통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어도 계속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처녀의 몸에서 그냥 태어났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신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하늘로 올라간다? 육체를 가지고 어떤 초월 세계에 존재하다가 나중에 온 인류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런 성령의 일들은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은 복음의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5세기의 크리소스톰 목사님은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어린이가 역사책을 보고서 글자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상태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전달해줘도 사람으로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성령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 14절에는 분별이라고 했는데 분별이라는 단어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비교하여 안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원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르쳐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성령님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말씀, 복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배워서 받아들였구나. 왜냐하면 성령님과 성령의 생각, 즉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교 판단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엘리트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행동입니다. 원래 비교 판단한다는 것은 검사가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아무것도 잘책할 것도 없으나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세상의 지혜의 잣대로 사도를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의 판단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과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영국의 과학 칼럼니스트자 학자인 리차드 도킨스의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한동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이에 대한 신앙 교육이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에 대한 경의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은 아예 그런 신적인 초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과학적 세계 이상의 것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신의 존재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양심이 고장나도 보통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영적 세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체중계를 가지고 키를 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오고 심리학 이론이 계속 나와서 사람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하나님 마음속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를 판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조리 있게 비판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시해 준 복음 진리는 그 진리로 판단해 되어야 됩니다. 과학은 과거의 잣대로 판단되어야 되고 성령님에 관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하신 말씀으로 판단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과학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당신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은 당신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내리려면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 끝입니다. 더 이상 논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말할 수 있어요? 끝없이 평행승만 달립니다. 마지막 날 가보면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만 검증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가르쳐 준 성경의 진리는 사도적 교회를 통해서 검증됩니다. 교회가 판단합니다. 또 교회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사역. 그런데 성령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런데 그 자신은 아무에 의해서도 조사,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역이 있는 사람은 눈을 쫙 감으면 모든 것이 눈에 쫙 들어와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영역이 있다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신령한 분은 모든 걸 판단한다. 기도에서 쪽집게 점장이처럼 뭘 알아맞힐 수 있다처럼 이렇게 오해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미국이나 서양에 있는 교인들도 이걸 잘못 이용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뭔가 신통력을 가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는 신령하다. 나는 능력, 영적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판단할 수 있다 하면서 약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구 판단하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도 바울을 무시하던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기 신령한 자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한 영적인 사람, 영역이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그 성령적인 자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자연적인 사람에게는 그 육에 속한 사람, 그 자연적인 사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해서 정관사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아무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적인 사람이라고 그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느낌을 가진 사람,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그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신통한 힘, 영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오신 성령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성령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했는데 모든 것도 그냥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받은 것은 모든 것을 안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성령적인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오늘 전체 본문의 흐름 속에서는 성령님이 계시해 준 복음 말씀을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거나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복음으로 구원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를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로서 모든 것 구원의 계획을 알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적인 사람은 아무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다. 이것이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중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개인이 나는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라고 확신한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끝입니까? 그건 아무도 그냥 당신은 옳다 틀리다 가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판단한다는 말을 같은 말을 14장 29절에 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이 분변이 바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때는 교회마다 임명된 그 목사가 없었고 그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해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나가서 전합니다.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요즘은 목사만 설교해서는 안 되고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다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교회에서는 그걸 주장합니다. 교회 초기 단계에서 아직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임명되지 않았고 계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아주 미숙한 단계에서 했던 건데 그걸 갖다 요즘 적용하는 것도 잘못이죠. 근데 그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예언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가진 말씀에 대한 판단을 듣고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죄와 무지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도 성령님과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의 공동체, 교회가 성령님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서로를 분별해주고 서로를 제어해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가 같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장로도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말씀대로 잘 전파하는지를 항상 이 예배 교인석에 앉아서 그걸 자꾸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나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더 분명히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교정해 주실 때 우리는 겸손히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는 모든 것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다른 아무에서도 판단되지 않는다 하는 이 성령의 사람은 단순한 개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사람,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실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전하는 사도 바울은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자신도 그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되지만 그 전하는 말씀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서는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 집단적인 사람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개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교회는 세상 속에 섞여 있지만
세상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은 영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국가입니다. 이 국가에는 분명히 국민이 있고 법률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이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독립적인 영적 국가답게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통치합니다. 구체적으로 목사가 이 중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성도 안에서 이 진리를 맡아서 전합니다. 성도는 예배 때 들은 말씀에 따라서 또 개인 경건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돌아보고 판단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서로 충고도 해줍니다. 계속 잘못하면 교회는 공식적으로 권징을 해서 벌을 주어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교회라는 영적 독립국가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을 판단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선지자와 지혜자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거꾸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음을 판단하려고 했고 사도를 판단하려고 했고 교회를 판단하려 했습니다. 성령님이 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려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도 권징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니까 법원에 가서 소송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나서서 세상에 가서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한국 교회는 교회 문제를 법원에 가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교단은 교단 대표 선출 과정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슬픈 일이죠. 그것보다도 더 슬픈 일은 이 문제를 교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법원에 가가지고 우리 문제를 판단해 주시오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를 아주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이런 문제에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의 문제를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점차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신저이신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원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많이 읽고 교회는 말씀이 풍성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말씀을 바르게 받고 말씀에 따라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바로 생활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포기합시다. 비난을 받더라도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감사합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독립국가로서 복음과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 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령과 성경, 교회에 대한 확신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에 기초해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한 말을,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가진 확신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증거합니다. 16절 사역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가르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맡아 그분을 가르치겠는가? 이건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란 것은 구약 히브리 성경의 그 루하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그거는 보통 영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가르치겠는가? 다르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가르치겠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을 가져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즉 사도는 성령님과 그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에게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가르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에 인용된 주님의 마음, 즉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도적 교회는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4번 나옵니다. 1장 중간과 2장 마지막, 1장 중간과 1장 마지막, 2장 중간하고 2장 마지막 이렇게 4번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3번, 예레미야에서 1번 인용합니다. 모두 다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중간에 나오는 것이 1장 19절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서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 1장 31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중간인 2장 9절에도 이사야서 64장 65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기도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리고 오늘 2장 마지막 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는 구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 것처럼 사도 자신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관한 지혜를 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더 확신 있게 전파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3절만 인용하지만 사실상 이사야 40장 전체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몇 부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이어서 15절 보겠습니다. 네, 40장 13절에서 오늘 인용한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셨느냐. 이어서 40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을 선언합니다. 15절에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한 통 물방울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이사야 40장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은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 우상이라고 선언합니다. 4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어서 19절도 읽읍시다. 우상은 장인이라는 것은 기술자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람이 상상으로 만든 우상, 그것은 움직이도 못하는 것이고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할 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철학자나 과학자, 정치가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의 별과 미세한 원소와 유전자의 세계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학자가 창조 세계를 조금 발견할 수 있지만은 그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우상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이 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었겠느냐 하면서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제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령님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사도는 세상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복음적 확신을 전했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가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계시의 말씀, 일단 주어진 계시의 말씀, 그것은 성령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에 배치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도적 교회의 성령님은 함께 계시면서 사도가 전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의 확실성은 성령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비교 판단하는 그 성령적인 사람은 자기의 느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에 주신 말씀, 복음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확실성은 복음과 그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더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선언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